자, 잠시 또 쉬었으니까 오늘 셋째 시간, 끝 시간, 요한복음 4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리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됐다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거치는 동안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우물.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로 생수가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이제 전개해 나가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사마리아로 지금 거쳐서 어디에 가냐? 갈릴리로 간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언제쯤이에요? 6시. 이게 아침 6시일 거예요. 여기서 6시니까 아침 6시겠죠. 이른 아침이죠. 근데 이거를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중동하고 한국하고는 시간이 6시간 차이 나거든요. 시차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12시예요. 그래서 12시 대낮에 물을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현지에서 일어난 이야기지 시차를 변경해서 그 시차에 따른 상황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그 땅도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러면 뭐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한국의 땅으로 그럼 변화시켜야죠. 땅도. 야곱의 우물도 한국에 옮겨온 것으로 얘기해야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서 시차를 두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시쯤 되었더라. 7절부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앞에 말씀같이 예수님이 행로에 권하셨죠.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에 들어갔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만 혼자 지금 이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리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요 우물,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에는 지금 누구만 있어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래서 8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에 갔음이라. 자,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하네? 상종치 아니하밀러라. 자, 그러면 사마리아가 있고 지금 유대가 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가 유대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럼 유대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간이잖아요. 여기가 형제간이란 말이에요.
형제간인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이 지금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얘기. 상종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거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거래하지 않았어요? 서로 남을 보듯 했어요. 뭐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 시대에 무엇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을 써. 우리가 앞에 말씀 배울 때 선서 열왕기 배울 때 이거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시대에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힘이 없었다는 얘기야. 왜 힘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합이나 아방 마누라 이세벨 같이 바알 선지자들이나 쫓아가니 그 나라가 힘이 있을 리가 있어? 하나님 울타리를 거두셨는데, 그래서 아수르한테 결국은 먹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사람을 바꿔치게 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 땅에,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피가 섞였어. 그래서 이 유대는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혼혈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하고 같은 형제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너희는 우리하고 같은 형제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거든. 지금 물을 달라는 예수를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 아마 어떤 차림 복장 이런 것이 달랐든지 어떤지 뭐가 표가 나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래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는 예수를 보고 무엇으로 봤든지 간에 그 행색이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봅시다. 몇 절까지 했죠? 9절까지 했나요? 9절까지 했죠? 자, 10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표면적인 것으로 봐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속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유대인 중에서 저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은 알았는데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물 또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면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온 자인데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물을 구하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11절에 이어진 10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11절 말씀 봅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사마리아에는 무엇으로 봤어요 지금? 우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상을 보니까 물 길 그릇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 아무 물도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냐 이거야. 뭐로 봤어 지금? 역시 지금 예수님은 이면을 얘기하고
사마리아에는 표면적인 것을 보여요. 지금 사마리아에는 어디에 물을 들어왔어요? 야고보 우물에 물을 들어왔어요. 야고보 우물에 물을 들어왔으니까 야고보 우물뿐이 생각이 안 나고 보이질 않아.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사마리아에는 아니 가만히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은 맞는데 아니 우물에 왔으면 물들 그릇을 가지고 와야지 물들 그릇도 안 가지고 왔으면서 어떻게 물을 나에게 주겠냐? 이렇게 콧방귀 낀 거야. 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재미있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지금 예수님은 계속 지금 자기가 생수임을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함이잖아요. 사마리아인에게. 근데 사마리아인은 아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아주 말씀을 풀읍시다. 지금 여기서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표면적과 이면적이 부모가 수립것을 말하는 것. 생수와 야곱의 생수와 야곱의 우물 관계거든요. 생수와 야곱의 우물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에서 공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지난 시간까지 3장 했으니까 2시간 걸쳐서 3장 했으니까 지금 3장을 다시 돌이켜보면 생수는 뭐예요? 예수. 이건 뭐예요? 야곱의 우물은 생수고 이건 그냥 물이에요. 이건 여기는 생수 예수를 얘기하자면 이건 물이에요. 그럼 이 물의 뜻은 뭐예요? 이 물의 뜻은 뭐예요? 모세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풀면 아니 사마리아인이 아예 모세란다 야곱의 우물 율법도 깊은데 그 뜻이 깊고 오묘한데 당신 물들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아니 그보다 더 생수를 나한테 줘?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얘기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진리와 율법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말하고 생수는 지금 진리 예수 당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봅시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니 나의 주는 물은 뭐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로다. 자, 여기는 솟아나는 물. 그렇죠? 영생을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수, 영생을 주는 물. 이거는 다시 목마른 물. 자, 다시 목마른 물이라는 건 뭐예요? 목마르면 물들어 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다시 목마르다는 얘기는 다시 또 물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솟아나는 물은 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솟으니까. 다시 솟는 게 샘이잖아요, 사실은. 응? 다시 솟아야 샘이잖아요. 솟지 않으면 퍼다 놓은 물이지. 고인 물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우물 보면은 우물 이렇게 팠잖아요. 이제 이게 땅이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이거 옛날 보면 우리 녹강이라고 그러잖아. 녹강. 응? 녹강이라잖아. 녹강 이렇게 박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두레박을 해서 물을 길어 올리잖아. 그렇죠?
어느 가면 이렇게 이제 그 해서 이렇게 집을 져가지고 여기에 도르래로 매가지고 물을 뜨게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사람이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뜨게 하는 것도 이렇죠. 이런 이제 우물인데 어쨌든 우물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우물은 이렇게 녹강을 위로 이렇게 높이 박았기 때문에 이 녹강이 있어서 물이 넘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런데 이 녹강, 이 우물 주위에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이렇게 녹강을 안 세운 우물이 있어요. 이렇게 녹강을 세워서 낮게 세운 거. 그리고 녹강 사이에 뭘 뚫어요? 구멍을 뚫어. 그 물이 어느 정도 참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가. 이게 우물이에요. 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물이 넘거든. 그래서 물이 넘치는 우물이 있고 물이 그냥 계속 새와서 물이 솟아나서 새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솟아서 물을 퍼가도 항상 물이 일정한 것이 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구 우물은 어떤 거예요? 다시 마른다는 얘기예요. 목마르다는 얘기는 샘이 고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생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생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우물이 실제 우물이잖아요. 땅에 판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삭과 야곱들이 보면은 이 우물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기록이 되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우물은 뭐의 상징이었어요? 생명의 상징이었거든. 왜? 여기는 사막지대거든. 여기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만 사람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의 근원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이 에덴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란 말이에요. 생수와 야구의 물. 그래서 이 생수와 야구의 물은 곧 진리와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내가 다시 씻으러 가야 되고, 내가 마시고 또 마셔도 다시 또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내 안에 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생수를 뿜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나는 너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이 앞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생수가 내게서 흘러남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거듭나면 바로 내가 생수가 흘러나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로 나눠진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내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가야 내게서도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다 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배우겠지만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에 기록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신이 된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말씀이 되었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거듭남으로 생수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렇게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생수를 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요. 15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지금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생수를 내게 주어서 그 생수를 내가 다시 마시러 야구의 우물에 물을 뜨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죠. 응?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기를 그 생수를 내게 주어서 내가 날마다 귀찮게 여기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4장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요한복음 앞에,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앞에가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앞에가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네. 누가 쓴지 몰라서 누가복음이래요. 창세기부터 누가복음까지 말씀을 다 통틀어서 지금 요한복음 4장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과 같은 내용을 가진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누가복음까지 말씀을 하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 요한까지 24절이 끝이에요? 25절이 끝이에요? 창세기 2장. 2장 뭐예요? 24절. 뭐예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아이, 둘이가 한 몸이 돼서 부모를 떠난다는 내용이잖아. 어? 둘이 한 몸이 돼요. 아담과 하가 한 몸이 돼서 그 비밀이 크도다, 그 말씀이잖아. 결혼 예시에서 많이 쓰는 말씀 찾았으면 읽어봐 한번. 3장 24절이요? 2장. 2장이요? 2장 25절. 25절이야? 네. 25절. 뭐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24절 맞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면 둘이가 한 몸이면 계속 거기서 뭐가 나와? 생수가 나오지. 자식이 나오지? 그렇지? 그 말씀으로 보면 자식이 나오지? 이 자식이 바로 생수야. 왜? 아담과 하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게 뭐야? 생수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 생명수가. 그래서 이 4장 15절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쫙 지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앞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어디?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온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창세기 2장 24절이란 말이에요. 2장 7절에서 생기가 들어간 그 결과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슈와 이시야잖아요. 그럼 이슈와 이시야에게서 나올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 자식인데 생수,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지. 이게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이시야가 나왔다는 얘기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어때요? 말씀이 잘 풀리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마 이 여자는 어쩌면 아침 일찍 물길로 오는 게 귀찮았을지도 몰라. 근데 물을 안 길러 온다 보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가정주부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편해. 요 사이는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뭐가 있어? 물. 정수기죠. 물이잖아, 물. 틀면 쏴. 수도가 영어로는 틀면 쏴래. 틀면 쏴가 있잖아. 집집마다 수도 틀면 쏴가 있잖아. 그 틀면 쏴 수도가 있기 때문에 요사이는 물 길러 안 다니죠? 그 얘기죠? 그죠?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야곱의 우물로 물 길러 다닌다니까 바로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말씀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사마리아인 같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 자손이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생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잖아요. 돌감람나무가. 예? 이게 그런 말씀과도 이게 통하는 맥락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봤어요. 16절 봅시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예수님 진짜 점쟁이야? 응? 예수님이 복술사야? 점쟁이야? 아니 사마리아에는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야 너 남편이 없어? 5이나 돼. 그런 얘기잖아요. 응? 결국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닌 게 옳다. 현재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에게 남편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에게 남편이 누구예요? 생수를 주는 자예요. 생수를 주는 자가 남편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수를 주는 자가 남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앞에 얘기했죠?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한 신랑인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 중매들려고 한다. 그럼 목사는 뭐예요? 뚜쟁이야. 목사는 뚜쟁이. 응? 목사는 뚜쟁이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따기가 세대요. 잘하면 포도주가 세 잔이야. 자,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해. 이거 거짓말이잖아. 속이는 거잖아. 실제는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 자그마치 몇이라고 그래? 5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보다 더 점쟁이 복술가가 어딨어? 이렇게 딱 들어맞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19절부터 봅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남편이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남편이 5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지금 이거 맞춘 거를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남편 5이 있는 것을 맞춘 예수님을 나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고요? 복술가라고 표현했잖아요. 나는 복술가로 표현했는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선지자가 점치는 자예요? 선지자는 점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대언자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의 대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대언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미리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고 말하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무엇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자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봤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보았다면 그 남편이라는 존재도 그런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죠. 사마리아가 왜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왜 유대인과 상종치 않았다고 그랬죠? 혼혈로 아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편들은 뭐냐? 자,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의미와 여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은 이씨고 아내는 이씨하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뭐냐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상대냐고요? 섬겨할 자잖아요. 섬겨할 자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섬겨할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자고요. 그러시고 여기는 섬김이고요. 아내가 남편의 섬김이고요. 여기는 다스릴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게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는 그 남편들이 못막아 섬기는 그 대상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즉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첫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수르 있어요. 아수르의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섬겼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섬겼잖아요. 멸망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요? 바벨론의 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메대와 바사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헬라예요. 지금 현재 이들의 시대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섬겨할 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남편 다섯이라는 게. 그 현재 지금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데 로마 정체를 너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내 남편이 아니다. 누가 남편이에요? 예수가 남편이다. 하나님이 남편이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 지금 사마리아가 이스라엘부터 보면 여기서부터죠. 그렇죠? 유다로 보면 여기부터잖아요. 유다로 보면 바벨론부터잖아요.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아수르부터였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면은 성경에는 요거를 내 바람이라고 지금 다니엘 7장에서부터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에서는 이것을 내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5 남편을 가지고 있지만 유다로 보면 지금 4 남편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본 남편이 누구예요? 뜨인 돌 시대가 바로 본 남편이에요. 뜨인 돌 시대가 본 남편이에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남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혼이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본래 이혼이 있느냐, 없냐? 이혼이 있죠. 응? 있죠. 아니지, 본래는 이혼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에겐. 이혼이 없단 말이에요. 이혼이 없는데, 앞에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이다. 이거 하나님 짝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율법으로 와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모세 율법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세 율법상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모세 율법상에 있었던 게 뭐예요? 이혼 증서잖아요. 네. 그럼 실제 이혼 증서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것에 대한 이혼 증서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창세기 1장 27절에 이혼 증서란 말이에요. 네. 자카르와 네카바에 대한 이혼 증서를 써줬지. 네. 이씨와 이샤에 대한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다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지금 이들을?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19절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그 다음에 20절로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배 장소가 나왔어요. 예배 장소가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산이 어디예요? 지금 성경으로는 이 산으로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이 산을 사마리아인이 말한 이 산을 어디로 보느냐면 이 산을 그리심산으로 봐요. 그리심산 말고 에발산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죠.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자와 서자로 나눠가지고, 적자는 그리심산에, 서자들은 에발산에 서게 했죠. 그런데 적자이면서도 에발산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르벤. 자기 성읍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그 적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자의 반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소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에발산에 서게 됐죠. 그래서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요게 이 뒤에 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신령과 진정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은,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그리심산에. 그리심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뭐예요? 법궤가 있는 곳.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법궤는.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상징은 뭐예요? 오늘날 법궤 하나님의 상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건 첫 돌판이에요. 이건 첫 돌판. 우리 신비에 있으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돌판, 두 번째 돌판은 뭐와 같은 뜻이냐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뜻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산과 예루살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이어서 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와요. 자, 22절로부터 봅시다. 너희는 21절부터인가? 21절부터예요?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자여,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이 산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다른 장소가 하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다른 곳이라는 말은 없지만, 응? 때가 장소가 아니잖아요. 예? 때가 장소가 아니잖아요. 자, 때는 장소가 아니지만은 남편의 예로 봐서는 바로 때가 돼요. 그렇죠.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시기가.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산과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장소가 돼요. 그게 그 시기가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예요.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어디도 아니에요?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2절 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에요. 이거 지웁시다 다. 자,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는 것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는 모르는 것으로 예배한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죠? 네. 자, 22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그러면은 이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은 당시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냐고요?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유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에 가서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을 말해요. 한 번 더 걸러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 사도 바울이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을 지금 이 말로 놓고 보면 여기가 표면적이에요. 여기가 표면적. 생수 유물을 먹지 못하고 야구 유물을 먹는 자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이요. 생수 유물을 먹는 자가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래요?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럼 여기 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신령과 진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자, 그 다음 이제 23절을 봅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이 진정은 참을 말하고요. 참된 것. 참된 것을 말하고요. 신령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참으로 드리는 자가 곧 뭐다? 예배하는 것이다. 신령. 하나님의 영이신 이제 그 다음 말씀 봅시다. 24절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여기 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잖아요. 참이잖아요. 그래서 의가 페이스인데 그게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은 이런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때와 장소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으면? 물과 성령이 있으면. 물과 성령이 있으면 때와 장소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가 예배입니까? 예배의 뜻. 예배의 뜻이 뭐예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 너 거창하게 얘기지만 예배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예배라고요. 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과 아들이 소통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것,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지금 새벽이니까 내가 교회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머리 조아리고 앉아있는 거, 이게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예배다?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곧 예배다. 그래서 예배와 소통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사바스나 프로시쿠마이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배는 기도고 기도는 예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이 기도가 되냐고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들이 아니야. 내가 그 아들이 아니야. 그럼 아버지와 그 아들이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당연히. 이런 이치예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생기를 넣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생명과를 먹기까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생명과를 먹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기가 내게 들어왔다고 해서 아직 생명과를 먹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목욕제기하고 와서 정성 들여서 예배를 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에 참석이 아니지 교회에 참석하면, 교회에 오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알아.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니에요. 목욕 안 하고 와도 괜찮아. 이 안 닦고 와도 괜찮아. 구찌배니 안 바르고 와도 괜찮아. 좋은 옷 안 입고 와도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 내 마음의 영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갖고 와야 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양도 구육이야, 그것도. 겉으로는 뻔한데 속은 썩었어. 겉으로는 아주 뻔한데 잘 차려입는데 속은 썩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야. 실제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게 썩은 거잖아요. 죽은 게 썩어요? 살아있는 게 썩어요? 죽은 게 썩지 살아있는 건 안 썩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더럽다, 추하다, 악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봅시다. 25절. 25절에 어둡대요. 여기구나.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그가 오시리라. 그 정을 뭐야?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까지를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는 그다, 즉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동네에 들어가서 말할 때, 야, 내가 만난 그를 보라. 그는 내가 남편이 없다니까 내 남편이 다서 있는 이 전력을 다 아는 자라.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러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인의 말을 듣고 믿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 사마리아인은 말로 인해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더라. 이렇게 이제 뒤에 말씀이 이어져요.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5절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세경을 다 마치고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